성탄이 되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처녀몸으로 태어나시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특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안티들이 지금도 국내적으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진보학자들과 함께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생물체는 진화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분명히 생물체가 진화가 되고 있다면 반드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근거해서 시작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한 사람도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했을 때 그들은 한국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주장하는 것은 사람은 진화가 되었을 때 유인원이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기를, 유인원이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고 있다면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세계 어느 인류 역사, 어느 과학에도 어느 고대 문서에도 유인원이 진화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숭이가 진화되었다면 지금도 진화가 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것은, 그렇다면 원숭이가 사람의 인체와 가장 근사체라면 왜 의약품을 개발할 때 쥐를 가장 실험 대상으로 사용합니까? 원숭이를 사용해야지. 그리고 최근에는 돼지 간을 사람 간으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간을 이식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요사이는 예수를 믿어라 명목적으로 맹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접근하게 되면 장로, 권사, 집사 대상이 없습니다. 심지어 신학생, 목사까지도 이단으로 그냥 쓰나미처럼 휩쓸려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성경만 가지고 그들에게 무조건 믿으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 가면 국보 1호가 있습니다. 수천 년 된 고대 역사 자료인데 진공 상태로 된 유리관 속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영국에서 이 고대 문서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고대 문서를 영국서 반환해 왔습니다. 지금은 국보 1호로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 정부 국립박물관에 가게 되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며 그들에게는 고대 문서이기도 합니다. 만지면 바스라져 버립니다. 역사는 아무도 조작할 수가 없고 다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설명한다는 것은 역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445년에서 1400년 사이에 이 고대 문서라고 할 수가 있고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기록된 이 고대 문서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것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에서 이 땅에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신다는 신은, 미리 예언된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6개 그 국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일어, 중국어, 그리고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전 성경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어가 있습니다. 이 아람어는 인류 역사에서 사라진 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문서 아람어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여자는 알마라고 합니다. 알마는 처녀, 동정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 오늘 창세기는
유대문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문학 사상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장정만 60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의 사건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실 때 성경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은 자가 5,000명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뤄보아서 여자의 후손이라 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아니고 여자의,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와는 상관없이 처녀 몸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좀 더 시간을 흘러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오신다고 했는데 이 실로는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약 1500년 전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따라왔던 이 별을 가리켜서 약 1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은 한 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별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BC 734년 이사야 시대가 왔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약 700여 년이 흘렀는데 이때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7장 1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됐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됐는데 5가지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한 아기, 한 아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 보게 되면 기묘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기묘자, 영어 성경은 원더풀, 뛰어나신 분, 놀라우신 분, 신비스러우신 분, 모사, 카운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인생의 모든 해결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트가,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리스팅 파드,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오늘 이 자리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이 성탄의 성실을 가진 성두형 목사님 축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현 목사님 보면서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우리 총회를 사랑하는 목사님 참 드뭅니다. 저와는 약 30년 지기가 됐는데 요새는 조금 이제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저하고 막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현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을 존경하지만 그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참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을 합니다. 그 성씨는 장씨입니다. 정작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장중현 우리 설립자 목사님이시고 총장님이신데 저는 가까이 가기가 참 어려운 분이지만 멀리서나마 기도로서 늘 목사님 위해서 제가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일부에서는 마리아를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들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 몰약, 유향을 예물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같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박사들 정확하게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훌륭한 여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존경할 만한 여자지만 그런 분명 신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마리아가 신격화 시켰다면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이 마리아는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계시록 5장 13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서나 물 위에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 마리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올리고 오늘 아멘 하신 분에만 성탄의 기쁨이 갑절로 다시 바랍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 성도의 목사님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